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11쪽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이 시간 공중신 목사님 나오셔서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 놀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미국 경제 대공황 때 루스벨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연설할 때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점에서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사실 하나뿐입니다. 그가 이야기한 그 연설의 내용은 경제적인 위기나 또 환경의 어려움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심리적인 공황이다. 그래서 그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 그 마음은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또 행동을 마비시킵니다. 뭘 해야 좋을지 알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포들, 익명의 공포, 미지의 공포, 대상도 알 수 없는 그러한 공포들, 그러한 두려움 속에 우리는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풍랑을 극복하고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셨습니다. 이 시대의 가정의 풍랑이나 또 민족의 풍랑을 극복하고 우리가 꿈에도 그리고 있는 주님이 말씀하셨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또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듣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려고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본문 앞부분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바다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예수님께서 명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한 서기관과 또 제자에게 제자의 모습이, 제자의 자세가 어떠하여야 하는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문의 23절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 23절 말씀, 영어 NIV 그 본문에 보면 이렇게 해석을 시작합니다. 첫 단어가 then이라는 단어, THEN, then이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말하자면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이 이어서 이 말씀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주님이 가시는 어느 길이든지 따라가야 한다. 그래서 오늘 23절 말씀에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어쩌면 풍파가 일어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배에 물이 덮쳐서 침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는 그 길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주님을 따라가는 발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제이 에드가 후버라는 분이 워싱턴 FBI 국장이었을 때 청년 공산당원을 조사하던 중에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자기 IQ가 얼마나 높은지 자기 지식을 자랑하려고 공부하는 것,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배운 것을 실천하려고 배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이 공산당은 공산당원들에게 절대적인 헌신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닌은 어떤 그 단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일을 함에 있어서 무엇인가 단서를 대고 또 조건을 걸고 이런 사람은
절대 당원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시종일관 변함없이 예수님을 따르기를 그렇게 원하셨습니다. 양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적은 숫자라도 예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또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이들을 원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더 많은 제자를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더 많이 받아들여, 우리는 숫자가 적으면 더 많이 받아들이려고 조건을 낮추고 또 많은 사람들이 따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콜럼바라는 분이 있습니다. AD 563년에 스코틀랜드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고향 아일랜드를 떠나서 이 스코틀랜드로 떠난 복음주의자였습니다. 그가 큰 어려움에 부닥치면 자기 자신이 두려움 때문에 다시 고향에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스코틀랜드에 도착하자마자 해변에 배를 그 해변 언덕에다가 묻어버렸습니다. 아예 내가 돌아갈 마음을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은 주님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하겠다는 무언의 다짐이기도 했습니다. 어떠한 단서도 달지 않은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 이것이 바로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에 탔습니다. 제자들은 아직 믿음이 성숙되어 있는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그러한 단계가 아닙니다. 이들은 아직도 단순한 그러한 믿음의 단계에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되면 약 30분 정도 걸리는 그러한 좀 넓은 그러한 바다입니다. 그런데 그 바다를 건너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타셨던 배, 예수님 당시의 모습을 살펴보면 아마도 20명 정도가 탈 수 있는, 크지 않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는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크지는 않은 그러한 배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너가는 도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풍랑이 일어나더라도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예고 없이 큰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심한 바람이 불거나 또 태풍이 불려고 할 때는 그 이전에 어떤 징조가 일어납니다. 물결이 조금 더 거세게 일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일이 전혀 없이 이제 30분 정도 거리에 그 바다를 건너가는 도중에 큰 풍랑을 만나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태풍이 몰아치고 또 바다가 물결이 일어나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24절 뒷부분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무시는지라. 예수님이 주무신다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무셨다는 사실 속에서 중요한 사실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다에 폭풍이 불어서 큰 놀이 일어납니다. 물결이 배를 삼킬 정도로 크게 일어났습니다. 배가 요동칩니다. 또 배에 물이 들어와서 침몰할 만큼 그렇게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제자들은 난리가 났겠죠. 배를 어떻게 해서든지 뒤집히지 않고 또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하려고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파도를 이겨보려고 동분서주하는 모습, 자기들이 경험했던 것들을 다 동원해서 소리도 크게 지르고 아마 그 배 안에서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계속 주무시고 계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 위가 떠들썩해졌습니다. 제자들이 너무나 바빠졌습니다. 죽을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어떻게 조용할 수 있겠습니까? 난리가 났겠죠. 그 난리통에 예수님이 과연 계속 주무시고 계셨을까? 아마도 처음에는 예수님도 피곤하셔서 잠이 드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어느 순간에는 잠이 깨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라도 잠이 깼을 것 같아요. 아무리 피곤해도 배가 막 요동치고 사람들이 떠들고 시끄러우면 잠이 깼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무시는 것처럼 가만히 계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 즉시 일어나지 않으셨을까? 우리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아마도 예수님에게는 이 환경 속에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인가 의도를 가지고 계속해서 잠든 것처럼 하고 계셨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제자들이 이 파도에, 이 풍랑 가운데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보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바로 주님이 주시는 시험이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제자들을 테스트하셨던 그러한 사건입니다. 먼저 왜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냐면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일어난 풍랑이라는 점입니다. 우리 뒷부분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예수님이 만약에 계셨다면,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다면 사탄이 그것 가지고 장난을 칠 수 있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아까 생각했던 이 본문의 앞부분 말씀에 보면 제자가 어떻게 하여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하신 이후에 참된 제자라면 주님을 따라갈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라는 말씀이 나온 이후에 이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주님께서 계획하신 사건이 아닌가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바라볼 때 이 환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열심히 예수를 믿습니다. 열심히 예수님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 인생에 무서운 폭풍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고, 그러나 아무 응답이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 계속 지속됩니다. 꼭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신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간증을 합니다.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전에는 일이 잘 안 됐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 일이 잘 되고 모든 일의 형통함을 그렇게 경험합니다.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전에 정직하게 하지 않았던 것들이 다 문제가 되고, 오히려 내가 정직하게 하려고 하니까 일도 잘 안 되고 꼬이고, 그래서 가끔 실패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내 인생 가운데 벌어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두 가지는 우리의 삶에서 항상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을 때 어떤 이들은 복을 받고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이들은 예수 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100% 다 잘 되겠습니까? 누구든지 모든 일이 다 형통하고 잘 되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병이 다 낫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든 일이 만사 형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 믿으면 더 안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성경 여러 곳에 나타나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고백 가운데 이런 고백들이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10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시편 44편 말씀에 보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신앙인들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님은 마치 내가 고난당하는 그때에 주무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내 일이 예수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예수 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받는다라는 신앙의 단계에서 더 진일보해야 합니다.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 때문에 고난받고 주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오히려 축복이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더 귀한 것으로 더 채워주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욥의 경우입니다. 욥은 주님 잘 믿고 축복을 이미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의 삶에 고난과 환난이 찾아옵니다. 그 환난을 다 지낸 이후에, 그 환난을 다 이겨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축복하십니다. 이전보다도 더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축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인생에는 언제나 폭풍이 불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폭풍과 고난을 당할 때 이 고난을 어떻게 견뎌내느냐, 그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폭풍의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고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세게 훈련을 받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훈련 받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약한 훈련만 받다 보면
정말 센 훈련을 받을 때에는 정말 그것을 어렵게 여기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큰 풍랑을 만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어떠한 풍랑을 만나도 이전의 경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겨낼 힘을 얻게 됩니다. 폭풍을 안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폭풍을 만났을 때 내가 그 폭풍을 통해서 어떻게 연단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환난 가운데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예수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곤히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웁니다.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제자들이 아마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기까지 굉장히 많은 갈등과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애를 쓰면서 이 배를 어떻게든 구해보려고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깨우면서 아마 제자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메시아시라고 하는데 왜 예수님이 계신데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일어날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그분이 메시아시라면 이런 폭풍이 일어나야 되겠는가? 물론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면, 그분이 메시아시라면 폭풍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인생 가운데 그런 고민과 갈등을 아마 많이 겪으실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왜 내 인생 가운데는, 내 삶 가운데는 고난과 어려움이 일어나는가?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자들이 가질 법한 마음은 왜 하필이면 이렇게 어려운 순간에 주님은 주무시고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왜 내가 어려울 때 주님은 안 계신 것처럼, 아니 주무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가? 내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그 환난을 돌아보시지 않는 것처럼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순간 제자들에게 바라셨던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나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시고 계신가?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나에 대한 가능성을 다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들은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자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를 버리는 것,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포기되어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을 했습니다. 바다에서 뼈가 굵었던 어부들이니까 그런 풍랑이나 이런 것에 얼마나 해박했겠습니까? 예수님보다 모든 것을 더 잘 알고 있으니까 우리 힘으로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풍랑과 싸우다 보니까 자신들이 경험했던 것들은 이제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소용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 모든 것들을 포기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께 돌아설 때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아직까지도 내게 가능성이 있다고 여기고 계십니까? 아직까지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생각을 빨리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포기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자, 예수님의 자세를 보면 제자들과 너무 다릅니다.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폭풍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 일어나서 큰일 났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발을 동동 굴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당황한 기색이 없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일어나셔서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환경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풍랑의 환경입니다. 배가 뒤집힐 만한 그러한 풍랑이 일어나서 물이 배에 들어오고 파도가 배를 덮을 만한 그러한 위기 상황, 그것이 제자들에게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제자들의 두려움이 문제였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사건을 통해서 이해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폭풍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주님과 동행해도 우리의 인생에는 폭풍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계속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폭풍이 올 때 마치 주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자리에 계셨다면 과연 배가 뒤집히겠습니까? 주님이 그 배에서 주무시고 계신데 파도가 배를 완전히 삼켜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파도가 계속 일어나니까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죽을 것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야, 내가 이러다가 죽겠구나 하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불신앙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과연 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주님을 신뢰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납니다. 어떤 때는 좋은 일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나쁜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은 항상 좋은 일만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나쁜 일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나사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사로가 주님이 허락하신 기적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렇다고 나사로가 영원히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죽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이렇게 죽음이 찾아오고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이 찾아옵니다. 그것에서 한번 건짐을 받았다 할지라도 다시 그러한 고난들이 오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들을 괴롭히고 넘어지게 할 것입니다. 어떤 때에는 태양이 뜨지만 어떤 때에는 비가 오고 어떤 때에는 태풍이 지나가고 어떤 때에는 눈도 내리고 추위가 오고 이러한 상황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속 진행됩니다. 제자들은 그러한 현실 가운데에서 두려움에 쌓였습니다. 파도 앞에서 위축되었고 두려워하고 말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에 사로잡힌 것, 그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눈으로 보지 말고 먼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그러한 풍랑의 상황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귀 기울여서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귀를 열지 않고 눈을 열어서 환경을 봅니다. 내 앞에 있는 파도 때문에 두려움에 쌓여서 귀를 열지 못하고 주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은 어쩌면 작은 소리로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때에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발견하지 못한 곳에서 발견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께 채널을 열어놓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상황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불안함의 현장이고 또 고난이 계속 이어지는 그러한 현장이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 속에서, 그러한 사건과 환경들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환난 중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내 삶에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고난의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역경의 때야말로, 이렇게 고난의 때야말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순간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환경은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깨달으십시오. 환경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환경을 뛰어넘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대한 믿음으로, 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를 꾸짖으시기 전에,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기 전에 먼저 제자들을 꾸짖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먼저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바람과 바다가 아닙니다. 그것이 바람이 크게 일어나고 바다가 일어나서 풍랑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관심이 아닙니다. 무슨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제자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가 주님이 가지셨던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자들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상황을 먼저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먼저 꾸짖으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언제라도 해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믿음이 한번 잘못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것, 불신앙으로 빠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있다면 환경은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은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불신앙에 빠져서 주님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너희가 왜 나를 신뢰하지 않느냐? 내가 이 자리에 분명히 있는데, 너희들과 동행하고 있는데, 이 배에 같이 있는데 왜 나를 신뢰하지 않는가? 그것이 바로 주님이 하신 책망의 말씀입니다. 신앙은 나의 때에 움직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일어나셨을 때, 또 주님이 원하셨을 때 주님은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주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그 사건은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움직이실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움직이시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나를 온전히 포기하고 지금까지 내가 경험해왔던 모든 것들, 바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모든 경험들을 제자들이 포기하고 온전히 주님을 붙잡는 것, 그것을 주님은 기다리고 계셨고, 또 그때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꾸짖으셔서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이 꾸짖으셨다라는 단어는 참 특별합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면 꾸짖는 예수님의 행동은 사탄에 대해서 꾸짖으실 때 이렇게 꾸짖는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어떤 학자들은 이 바람과 바다가 그렇게 크게 일어난 이유가 그 뒤에 있는 사탄의 역사가 아닌가 하고 그렇게 해결하는, 이렇게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든 고통이 이 악마 때문에, 사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탄이 우리에게 고통을 줄 때도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할 때도 있습니다. 나를 좌절시키고 또 낭망시키고 주저앉게 만드는 일의 배후에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어야 합니다. 악한 영의 권세를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꾸짖을 때, 그렇게 선포할 때 그 악한 영의 세력들은 꺾이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앞에 있는 파도는 잠잠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앞에 문제는 잠잠할지어다. 그렇게 매일매일 우리의 상황 속에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선포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험 가운데 이렇게 눈에 보이는 시험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은 큰 시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 이것은 환난이구나, 이것은 시험이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기기 어려운 시험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고난이나 환난, 풍파가 몰려오는 것이 이기기 어려운 시험이 아닙니다.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삼촌 악마가 그 조카 악마에게 보낸 편지의 형식으로 이 사탄의 생태에 대해서, 사탄의 그 역사에 대해서 아주 탁월한 그런 통찰력으로 쓴 글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나오는 첫 번째 이야기에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편지 글이기 때문에 제가 그 이야기를 조금 각색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한 무신론자가, 영국의 한 무신론자가 그 대형 박물관에 있는 그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게 됩니다. 거기에서 책 읽는 것을 굉장히 즐겨하던 사람인데, 이 무신론자가 그날따라 기독교 관련 서적을 읽다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신이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지금까지 무신론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20년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그렇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가? 내가 이대로 하나님 안 믿다가 그냥 죽으면 나는 분명히 그 신의 심판대에 서게 될 터인데 그때 나는 어떻게 할까?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참 좋은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이 든다면 아마 이 땅의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사탄이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책 그만 보고 밥을 먹으러 가지.
그런 마음이 마음 가운데 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아니야,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책을 찾아보면서 연구를 해야 돼, 생각을 좀 해보자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때에 또 사탄이 그 마음속에 또 다른 마음을 넣어줍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내용이니까 점심시간이 다 되었는데 이 짧은 시간에 생각할 만한 내용은 아니야. 나중에 더 긴 시간을 두고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문제야.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맞아, 이거는 나중에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야. 밥을 먹으러 갑니다. 밥을 먹으면서 다른 사람들 쳐다보면서 자기 일상생활에 버스를 타러 가면서 아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립니다. 다시 평범한 무신론자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사탄은 그 뒤에서 회심의 미소를 짓겠죠. 여러분,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가 많은 도전을 받죠.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제는 돌이켜야 되겠구나, 내가 전에 있었던 나쁜 습관들 버려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한참 그 말씀을 듣다가 보면 목사님 설교가 길어지면 왜 오늘따라 목사님 설교가 길은가, 그 생각을 하게 되고 자꾸만 딴 생각을 하죠. 오늘 예배 마친 다음에 누구 만나기로 했는데 누가 안 온 것 같은데 안 왔으면 어떡하지? 일상적인 생활에 그러한 생각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에게 왔던 도전들은 다 잊어버립니다. 결국에는 다시 예전과 전혀 다름이 없는 삶으로 되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뒤에서 누가 미소 짓고 있을까요? 사탄이 그 뒤에서 미소 짓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시험은 이렇게 풍랑이 일어나고 우리가 이길 수 없는 벽이 우리 앞에 막고 있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시험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마음 가운데 속삭이고 있는 작은 여러 가지 일상을 통해서 사탄이 주는 시험들, 그것이 오히려 우리가 더 이길 수 없는 시험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환경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시험이 몰려오게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집어삼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커다란 문제 때문에 어떤 때에는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내가 이길 수 없는 상황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함께 계시면 괜찮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면 능히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고난의 상황은 반드시 개선됩니다. 끝나게 됩니다. 그것이 영원히 이어지진 않습니다. 언젠가는 지나가게 되겠죠. 그러나 그 고난의 상황을 지나는 나의 모습이 어떠한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고난을 당하는가. 주님은 우리가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들을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내 삶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흔들린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이 배에서 주무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결코 그렇게 주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시편 121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결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그러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장 먼저 질문하게 되는 게 무엇이라는 질문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무엇을 해주실 수 있을까? 내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 무엇이 나에게 유익할까? 그것을 계산합니다. 다분히 실용주의적인 차원에서 이 신앙을 저울에 재보고 내게 이것이 유익인가 아니면 유익하지 않은가, 그것을 재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 초기에 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신앙인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지 무엇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소유에 대한 관심보다 존재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것은 우리가 물어야 할 가장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그분은 누구신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또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예수님, 그러한 예수님이 아니라 과연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이것을 물어야 합니다. 제자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참된 고백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뛰어넘지 못하면 우리는 온전한 신앙인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한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바람이 순종하는 저분은 바람을 만드신 분이 아닐까? 바다가 순종하는 저분은 바다도 만드신 분이 아닐까? 그분이 창조주시라는 그러한 결론에 이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고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이 고백을 뛰어넘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폭풍이 나타나게 됩니다. 폭풍이 오지 않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없어지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는 폭풍과 고난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폭풍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고난은 우리에게 있어서 오히려 더 축복이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주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주님에 대한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삶의 왕이십니다. 주님 앞에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난 그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찾아온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을 만난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여러분 중심으로 만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만난 주님은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문제없이 그냥 해결하실 것입니다. 모든 불안까지도 우리에게서 다 쫓아내 주실 것입니다. 참된 행복은 무엇입니까? 인생 가운데 풍랑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참된 행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주님을 만난 것, 그것이 바로 참된 행복인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약 100여 년 전에 유고슬라비아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10대 소녀가 되자 그녀는 성경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마음 가운데 불타는 갈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자원하게 됩니다. 카톨릭 교인이어서 먼저 수녀가 됩니다. 그리고 인도 캘커타에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캘커타에 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거리에서 한 이 병든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아무도 그 병자를 돌보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속으로 생각합니다. 저 사람을 도와주어야 되는데 나는 여자이고 아무 힘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것이 없구나 하면서 지나쳐 가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그 순간 들립니다. 네가 저 사람을 도와주어라.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함께 하는데 그래도 못하겠느냐. 그때 이 여인이 이제 마음을 돌이키고 그 병자를 업어다가 자기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병자를 돌보아 주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많이 늘어나게 되어서 자기 집 옆에 있는 비욘드 힌드 템플이라는 곳을 관리에게 이야기해서 빌려서 그곳에서 또 봉사 활동을 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더 테레사입니다. 인도에서 하는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훗날 이 BBC의 한 기자가 이 테레사를 인터뷰할 때 이렇게 물었습니다. 테레사 수녀님 힘들지 않으십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힘들죠. 그러나 즐겁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대답은 우리의 인생에 대한 본질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참 힘들죠. 만만치 않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에는 그 어려운 일 때문에 내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져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이 보입니다. 문제가 너무나 크게 보입니다. 그러나 참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제자들이 만난 상황은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입니다. 풍랑을 만나게 되지만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아마 제자들이 타고 가는 그 배에 풍랑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사건들은 주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은 주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당하는 모든 사건들은 특별해집니다. 그냥 평범한 사건이 아닙니다. 우연히 내게 온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발견하고 또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그 사건 가운데 담겨져 있음을 깨달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새 창조자 되신 주님,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소서. 어려움과 혼란 속에서도 주님을 믿는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그와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여 부르짖어 기도합니다.